저희가 7월 1일이 되었고 이제 오늘부터 한 열흘 정도 9일까지 베드로전서 말씀을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거기 6절인가요? 6절 말씀.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네. 도대체 뭘 가지고 있길래 이렇게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났는데도 이렇게 더 기쁨이 클까요? 오히려 더 크게 기뻐한다. 네. 우리 베드로전서는 고난을 받고 있는, 시험을 당하고 있는, 시험 중에 있는 그런 백성들,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를 향한 사도 베드로의 서신서입니다. 지금도 고난을 받고 있지만 앞으로 더 큰 불시험과 같은 것을 이제 만나게 될 성도들을 향해서 그들은 앞에 보면은 주로 소아시아 지방에 있었던 그런 흩어진 나그네, 또 택하심을 받은 자들이라고 명칭이 되어 있는 교회를 향한 그런 정말 그 소망의 서신서지요. 베드로전서는 소망의 서신이다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거기에 못지않게 정말 굉장히 사랑이 가득 찬 애정이 어린 서신이고 또 아주 너무나 따뜻한 그런 목회 서신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목자의 심정으로 정말 이렇게 시험을 받아서 여러 가지로 어려운 중에 있는 성도들을 정말 위로하고 따뜻하게 그들을 격려하는, 그리고 소망을 북돋아주는 그런 귀한 말씀입니다. 여러 가지 시험을, 컬러풀한 그런 시험을 만났다. 그러나 이 사도 베드로는 그것은 잠깐이다. 잠깐. 너네가 잠깐 그것 때문에 근심하게 될 것이다. 그렇지만 그러나 너네가 오히려 더 크게 기뻐하는 것을 이제 정말 바라보고 감사하는 그런 이야기가 이제 여기 쓰여져 있습니다. 흔히들 이 베드로전서가 우리 고린도전서 우리가 한 달 묵상했었는데 그거보다는 한 10년 뒤에 쓰여진 것으로 보이고요. 뒤에 보면은 바벨론에서 썼다. 그래서 아마 로마에서 쓰지 않았을까 추정을 하고, 그리고 사실 그때만 해도 그렇게 그 기독교인들을 대대적으로 탄압하는 일은 없었습니다. 거의 그 100년 90년 말 이때쯤에 이제 시작이 되었는데, 사실 이때가 그 네로의 통치 아래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시다시피 그 로마 방화 사건이 있지 않았습니까? 로마 전체가 굉장히 오랫동안 불타는 그런 사건이 있었는데, 그것을 그 책임을 이제 그 시민들이 네로 황제한테 돌릴 때 네로가 그것을 기독교인들한테 떠넘겼습니다. 그래서 그 많은 성난 그 시민들이 결국에는 그렇지 않아도 좀 탐탁지 않게 여겼던 이 그리스도인들을 대대적으로 정말 간헐적으로 핍박하게 된 사건이 있습니다. 그것이 약 AD 64년경인데 아마 그때가 배경이 아닐까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미 이 네로가 그 당시에 이 그리스도인들을 얼마나 정말 비참하게 핍박을 했는지 그 기록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밤에 그 밝히기 위해서 그리스도인들을 화형에 처하기도 했고요. 그래서 횃불 대신에 사용했다고 그러고, 그리고 짐승의 가죽옷을 입혀가지고 겉에다가 입혀서 맹수한테 찢겨서 물려서 죽게 하기도 만들기도 했고, 그리고 그 십자가에도 많이 처형을 하게 했습니다. 그런 정말 그 핍박이 있었던 상황. 그래서 그때 그런 환란을 보면서 또 더 닥칠 환란을 앞으로 보면서 베드로가 성도들을 위로하고 격려하고 또 준비시키는 그런 말씀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변화가 무쌍한 정말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는 상황, 특별히 너무나 불확실한 미래가 계속되는 그런 상황, 그것도 그냥 일반적으로 요즘같이 우리가 이렇게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눌리는 것 이상으로
그 많은 성도들이 무리들이 성난 무리들이 그 우리를 타겟한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경제적인 손실뿐만 아니라 엄청난 피해를 입히고 더 나아가서는 정말 박해를 하고 목숨까지 앗아가는 그런 어려움이 닥친다. 그럴 때 정말 과연 무엇이 우리를 위로하고 우리에게 힘이 될까요? 우리한테 무슨 소망이 있을까요? 정말 그것이 언제 끝날지도 모르는 그런 상황. 지금 성도들이 그런 어려움에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참 그 당시는 어렵지만 이렇게 여러 가지 시험을 받아도 오히려 더 크게 기뻐할 수 있는 이유는 참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죠? 그런데 이 베드로가 그 성도들한테 너네는 그런 이유를 가지고 있다. 아무리 정말 불확실하고 너무나 고통스럽고 죽음이 앞에 있는 것 같은 그런 어려움이 있지만 너네는 영원한 것을 소유하고 있다. 그렇게 위로합니다. 사실 그 백성들도 그 성도들도 그걸 알고 있는 것 같죠.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참 환난은 시험은 우리를 힘들게 합니다. 그렇지만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소유하고 있는 복음이 얼마나 찬란하고 영광스럽고 영원한 것인가를 더욱더 보게 해주는 그런 정말 유익이 있는 것 같습니다. 어두울수록 빛은 더 소중히 빛나지요. 그리고 바다에 광풍이 대작한다 하더라도 그것 때문에 바다가 깨끗해진다고 그러죠. 그런 것처럼 고난은 성도의 믿음을 더욱더 정결케 하는 그런 은혜가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요즘 이런 시절을 우리가 겪으면서 더욱더 정말 또 베드로전서 말씀을 우리가 묵상하면서 한 열흘 동안 묵상하면서 우리가 받은 그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놀라운지 얼마나 정말 영원하고 확실한지를 더욱더 되새기는 그런 은혜가 있길 간절히 먼저 축원합니다. 베드로는 그렇게 이제 여러 가지 시험을 받은 그 성도들을 향해서 먼저 그들이 하나님 안에서 어떤 정체성을 가진 사람들인지를 확인하지요. 그래서 1절과 2절에 너네는 흩어진 나그네다 라고 이야기하고 또 하나님께서 부르신 하나님께서 따로 세우신 택하심을 받은 자들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베드로는 유대인으로서 이 나그네라는 말, 흩어진 나그네라는 말, 이것이 전통적으로 유대인을 향한 명칭인 것을 알고 있었고요. 더 나아가서 또 택하심을 받은 자들이다라는 말도 유대인 백성, 하나님의 이스라엘 백성을 지칭하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렇지만 이제는 그것이 정말 하나님께서 이제 이 그리스도 안에서 선택한 이 하나님의 성도들, 교회를 지칭하는 것으로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나그네인데 어디를 향한 나그네입니까? 본향을 향하는 나그네죠. 영원하신 하나님 아버지 집을 향한 순례길을 걷는 자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 소아시아 지방에 흩어진 성도들을 향해서 너네는 하나님을 향해서 걸어가는 자들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또 그 구약의 그 너무나 리치한 그런 역사, 구원의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을 이어가는 그런 하나님께서 목적을 가지시고 너네를 선택한 너네가 선택받은 그런 사람들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선택하셨으니요, 영원하신 하나님이 선택하셨으니 그 선택은 정말 영원한 것이죠. 근데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미리 아셨다, foreknowledge. 그래서 하나님은 이렇게 그냥 그때그때 그 계획을 변경하면서 뭔가 하시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목적을 세우시고 영원한 그런 플랜 속에서 행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정말 이렇게 여러 가지 너네가 시험을 받아서 변화무쌍하지만 이런 영원한 하나님의 그런 정말 아심을 따라서 그런 목적을 따라서 너네는 그 안에 있음을 다시 한번 확인을 하죠. 그리고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의 역사, 정말 그런 목적을 가지고 그것을 가지고 계속해서 성령께서 시대를 초월해서 계속 일하신 것을 이야기하는데 그래서 성령께서
거룩하게 하시는 모든 것이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지요. 그래서 우리가 10절부터 오늘 밑에 12절까지 보시면은 그 성령은 구약의 선지자들 속에서도 역사하셨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그리스도의 영이 그들 속에서 역사했다. 그래서 그 메시아가 언제 고난받으시고 어떻게 정말 영광을 얻으실지를 계속 연구하고 부지런히 살펴서 그것을 상고해서 그것을 정말 이렇게 이야기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죠. 우리가 성령의 역사 아니었으면 어떻게 복음 안에 들어왔겠습니까? 성령께서 우리에게 죄를 책망해 주시고 우리가 죄 있는 것을 알게 해 주시고 믿음을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정말 성령이 아니고서 어떻게 예수를 주로 고백하겠습니까? 그런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거룩하게 이렇게 set apart 되어서 그리스도 안에 들어온 것이고 그것은 결국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택하신 목적은 순종함을 위해서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핏뿌림을 위해서다. 핏뿌림. 우리가 구약을 보면은 이렇게 동물의 피를 뿌리는 목적은 정결하게 하는. 그래서 그 나병 환자들한테 새의 피를 뿌려서 정결케 되는 그런 일. 그러니까 정결케 되는 것과 또 제사장들을 핏뿌림으로 이렇게 set apart 하는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서 이렇게 구별시키는 것이 있죠. 그와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이 그리스도인들을 이렇게 핏뿌림을 얻기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의 특정한 목적을 향해서 그 목적을 위해서 하나님을 섬기도록 이렇게 구별되게 하는 그것은 결국은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런 정말 뜻을 세워나가는 사람들로 영원한 목적을 위해서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다라고 그 신분을 먼저 이야기하죠. 그러면서 그는 하나님을 찬송함으로써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너네는 정말 산 소망을 가진 자들이다. 리빙 호흡을 가진 자들이다. 그 호흡이 잠깐 있다가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살아있는 소망, 산 소망, 영원한 소망. 그것을 가진 자들인데 왜냐하면 너네는 거듭났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로 거듭났기 때문에 썩어질 씨로 거듭난 것이 아니라 우리가 특별히 뒤에 보면은 23절에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다. 어떻게 거듭났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거듭나게 해서 우리한테 산 소망을 주셨다. 그래서 하나님을 찬양하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영원히 변치 않는 사실이지요. 하나님께서는 너무나 소망이 없었던 이 세상에 살면서 소망이 없었던 이 이방 사람들을 그리스도의 피로 그들을 핏뿌림으로 그들을 구속하시고 그들을 하나님의 새로운 백성으로 당신의 영원한 뜻을 정말 행하도록 하기 위해서 불러내신 그런 놀라운 그 은혜 때문에 그들에게는 산 소망을 정말 갖게 되는 그래서 그들이 육신으로 나긴 했지만 그것은 정말 영원하지 않았습니다만 그들을 거듭나게 하셔서 그들에게 영원한 소망, 산 소망을 갖게 그것은 그리스도의 부활에 그렇게 기초한 소망이죠. 우리 지난주에 살펴봤지만 정말 하나님의 그 구속의 역사를 온전히 이루시고 그 찬란한 하나님의 나라 그래서 혈과 육은 그 유업을 잊지 못하지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정말 거듭나게 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몸의 속량을 이루셔서 우리에게 영원한 그런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놀라운 그것이 바로 우리의 신분이자 우리의 정말 정체성이자 우리의 그런 어떤 그 데스티니죠. 그것을 이 베드로가 다시 리마인드 시키는 것이죠. 환난에 있는 시험에 있는 사람들에게 너네가 이런 복을 받은 자들이다. 그러고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정말 있게 하는 그것을 받은 자들이다. 그게 바로 이제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얘기하는 것이죠. 여기서 사실 이 성경의 구약적인 언어로 얘기한다면은 여기 inheritance 유업은 그 약속의 땅을 얘기하죠. 그러나 그들이 차지하고 있었던 약속의 땅은 그들이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죠? 여기 썩지 않는다는 말은 외세의 침략을 받지 않는다, 그런 뜻으로 해석할 수가 있는데, 그들은 불순종으로 많은 외세의 침략을 받았고, 또 그들은 우상 숭배로 그 땅을 많이 더럽혔고, 그래서 정말 이게 꽃이 시들듯이 그렇게 쇠해서 그들은 정말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가기도 하고 그랬었습니다만, 이 산 소망을 받은 이 하나님의 이 새롭게 거듭난 백성들은 정말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받는 그것을 잇는 그런 자들이라는 것이죠. 변치 않는 것이죠. 영원한 것이죠. 우리에게 이런 놀라운 복이 있음을 여러분 믿습니까? 우리가 이것을 소유한 자들인 것을 여러분 믿습니까?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로, 긍휼로 이것이 정말 사실화된 것이죠. 그래서 너네 삶 가운데 무슨 일이 일어나더라도,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더라도 너는 그럴수록 더 크게 기뻐할 수밖에 없다. 크게 기뻐해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 어려움은 잠시 잠깐이다. 그런 근심은 잠시 잠깐이다. 그러면서 이제 5절부터 그들의 처해 있는 현실을 이야기하지요.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났지만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너네를 보호하실 것이고, 그리고 이 시험은 목적이 있다. 너네를 마치 정말 이 금, 은을 연단하듯이 너네를 더욱더 연단해서, 마치 운동선수가 많은 트레이닝을 통해서 땀을 많이 흘리고 힘들지만 더욱더 그들이 정말 정말 훌륭한 운동선수로 거듭나듯이 너희도 이렇게 정말 이런 환난을 통해서, 어려움을 통해서 더욱더 정말 온전해지도록 하나님께서 하실 것이다. 그래서 이것은 정말 너의 믿음은 확실한 것이다. 사라지는 것이 아니고, 은과 금을 연단할 때 그것이 사라지지 않듯이 그렇게 정말 너네를 그렇게 확실하게, 너네를 그래서 마지막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는 그런 시험이 될 것이다. 그래서 보호와 그 시험의 목적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너네 결국, 믿음의 결국은, 그 마지막은 구원이다. 영혼의 구원이다. 그러니 너네가 이런 환난을 받았을 때, 시험 가운데 있을 때 크게 기뻐할 이유가 있고, 그 기뻐하는 것은 너네가 환상 속에 있는 것이 있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너네는 이런 환난이, 어려움이 정말 많을수록 너네가 정말 그 그리스도 안에서 그 받은 바 은혜가 얼마나 정말 확실하고 흔들리지 않고 변치 않고 영원한 것이 더욱더 드러나기 때문에, 어려운 중에 어두운 중에 빛이 더 소중하듯이, 빛나듯이 그렇게 된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서 10절부터 12절에 이 구원을 이 예언하던 옛날 선지자들도 얼마나 연구를 많이 했고, 또 성령께서 정말 이 복음을 전하는 자들을 통해 정말 그들에게 은혜를 주셔서 그들이 열심히 전해서 이 모든 것이 너에게 전해진 것이다. 그리고 이 구원은 천사들도 너무나 궁금해가지고 그것을 살펴보고 연구하고 싶어 했던 그런 것인데, 그것이 너희들한테 전달되어졌고 너는 그것을 믿는 그런 복을 누리는 사람들이야 하고 이야기를 합니다. 정말 너무나 엄청난 그런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죠. 세상의 기준으로 볼 때는 너무너무 초라해 보이고, 그리고 그 엄청난 네로의 그 권세 아래서 정말 속절없이 당하는
그런 이름 없는, 빛도 없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이제 그런 사람들한테 베드로가 말하는 걸 좀 보세요. 그들이 하나님의 그 영원한 유업을 이어나갈 자들이고, 하나님께서 너무나 눈동자같이 보호하는 자들이고, 그리고 결국에는 그들이 마지막 모든 것이 지나갔을 때 그 마지막에 남는 자들이고, 마지막에 정말 웃을 자들이고 승리할 자들이다. 그들이야말로 하나님께서 set apart 해가지고 하나님의 목적을 영원한 목적을 이루시기 위해서 그들을 이렇게 구별해낸 그런 사람들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 세상의 보물들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우리인 줄로 믿습니까?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엄청난 특권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이거 잊지 맙시다. 지금 현재 우리가 처해 있는 상황이 어떻든지 간에, 어떠한 시험을 당하고 있든지 간에, 세상이 우리를 평가하고 판단하고, 다른 사람이 우리를 평가하고 판단하는, 우리 자신이 우리를 평가하고 판단하는 그 눈에서 이 말씀으로 옮겨갑시다. 이것이 진리예요. 그것을 위해서 성삼위 하나님께서 이렇게 역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영원 전에 이미 목적하신 것이고, 성령께서 계속 역사하시고 거룩하게 그 당신의 백성들을 인도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심으로 또 부활하심으로 이 모든 것이 가능케 하신 그 놀라운 그 혜택을 누리는 사람들이에요. 또 동시에 이런 특권을 누리는 자들에게 또 책임이 따르죠. 순종의 책임이 따릅니다. 그래서 이렇게 시험 중에 있지만은 믿음을 끝까지 지켜나가야죠. 그 이야기를 앞으로 풀어나갑니다. 그래서 이 신분에 걸맞게 어떻게 우리가 거룩한 삶을 이 환난 중에, 시험 중에 살아야 되는지, 어떻게 그리스도의 그 본을 따라야 되는지,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것이 우리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백성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이거 믿습니까? 우리에게는 산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여러 가지 시험이 있습니다만, 우리가 4장 10절에 보시면은, 우리가 다음에도 보겠지만 4장 10절에도 보시면은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거기 똑같이 단어가 여러 가지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하나님의 우리가 당하는 여러 가지 은혜를 감당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은혜를 또 주세요. 여러 가지 시험에 걸맞는 여러 가지 은혜를 주세요. 우리가 지금 당하는 시험이 어떤 색깔인지 몰라도 거기에 걸맞는 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래서 넉넉히 이길 수가 있어요. 그리고 우리는 이 시험을 통과할 것입니다. 아멘? 시험을 통과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정말 죽음 저 너머에서 우리는 계속해서 연결되는,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이을 그런 산 소망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오늘도 우리의 신분에 걸맞게 하나님의 그 놀라운 특권을 받은 자들답게 이 세상을 그런 정말 놀라운, 정말 그런 자긍심을 가지고, 자부심을 가지고 오늘도 살아갑시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